2026년 7월 19일 어린이 매일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만군의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백성이 의지하는 것을 모두 없애실 것이다.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빵과 모든 물을 없애시며 용사와 군인과 재판관과 예언자, 점쟁이와 장로, 50부장과 귀족과 군 고문관, 능숙한 마술사와 능란한 요술쟁이를 없애실 것이다. 내가 철부지들을 그들의 지배자로 세우고 어린 것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겠다. 백성이 서로 억누르고 사람이 서로 치고 이웃이 서로 싸우고 젊은이가 노인에게 대들고 천한 자가 존귀한 사람에게 예의 없이 대할 것이다. 한 사람이 제 집안의 한 식구를 붙잡고 너는 옷이라도 걸쳤으니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다오. 이 폐허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다오 하고 부탁을 하여도 바로 그날에 그가 큰 소리로 부르짖을 것이다. 나에게는 묘안이 없다. 나의 집에는 빵도 없고 옷도 없다. 나를 이 백성의 통치자로 세우지 말아라. 드디어 예루살렘이 넘어지고 유다는 쓰러진다. 그들이 말과 행동으로 주님께 대항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존을 모독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안색이 자신들의 죄를 고발한다. 그들이 소돔과 같이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놓고 말하며 숨기려 하지도 않는다. 그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인다. 의로운 사람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복이 있고 그들이 한 일에 보답을 받고 기쁨을 누릴 것이라고 말하여라. 악한 자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다. 재난이 그들을 뒤덮을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그대로 보복을 받을 것이다. 아이들이 내 백성을 억누르며 여인들이 백성을 다스린다. 내 백성아, 네 지도자들이 길을 잘못 들게 하며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구나. 이제 오늘 말씀을 어린이 눈높이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반가워요, 친구들. 오늘 말씀 해설 시간에 온 걸 진짜 환영해요. 자, 바로 오늘 본문 속으로 쏙 들어가 볼 건데요. 오늘은 좀 신비롭고 어쩌면 살짝 무서운 상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다들 귀 쫑긋 채우고 들어볼 준비 됐죠? 자, 이런 재미있는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아주 만약에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이끌어가는 어른들이 싹 사라져버린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초등학생인 여러분이 갑자기 막 대통령이나 재판관, 장군이 돼서 이 커다란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면요? 와, 생각만 해도 질서가 엉망진창이 되고 진짜 엄청난 대혼란이 일어날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사야 말씀에 보면요. 과거 유다 땅에 진짜로 이것과 비슷한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첫 번째, 모든 것이 사라지다. 다가올 무서운 심판의 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하나씩 치우기 시작하셨어요. 첫 번째로 거두어 가신 게 뭐냐면 우리가 사는데 진짜 제일 필요한 기본 중에 기본, 바로 모든 빵과 물이에요. 밥줄이 뚝 끊긴 거죠. 두 번째로는 백성들이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보다 저 사람이 낫지 하면서 믿었던 힘센 용사와 군인들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라를 똑똑하게 이끌어주던 재판관, 예언자, 장로, 심지어 솜씨 좋은 기술자들까지.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철석같이 믿고 의지하던 그 모든 필수품과 능력 있는 어른들을 눈앞에서 순식간에 사라지게 만드신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돈이나 음식, 아니면 힘 세고 똑똑한 사람들을 의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하고 그것들을 거두어 가시기로 딱 결정하는 순간 사람들이 그렇게 굳게 믿었던 인간의 힘이나 세상의 물건들은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최고라고 착각하고 의지하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지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두 번째, 아이들이 다스리는 나라. 어른들이 사라진 그 자리, 과연 누가 채웠을까요? 방금 전까지 훌륭한 지도자들이 아주 질서 있게 이끌던 나라가 정말 하루아침에 어리고 경험이 하나도 없는 아이들이 다스리는 나라로 바뀌어버린다면 어떨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 훌륭한 리더들의 빈자리를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유치하고 미숙한 아이들로 채워버리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완전 기가 막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렇게 경험 없고 준비도 안 된 리더들이 이끄니까 사회가 어떻게 변하겠어요? 말 그대로 완벽한 무법천지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서로서로 막 괴롭히고 힘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이웃을 함부로 대해요. 게다가 더 끔찍한 건 우리가 당연하게 지켜야 할 아름다운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막 함부로 대하고 존경심 같은 건 찾아볼 수도 없고 말이죠. 힘없는 친구를 툭툭 건드리고 어른들에게 버릇없이 굴고. 와, 진짜 이런 대혼란의 세상이라니. 하나님을 떠난 사회가 맞이하게 되는 정말 슬프고 비극적인 모습인 거예요. 세 번째, 아무도 원하지 않는 자리. 유다의 현실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생생하게 그려보세요. 나라가 완전히 쫄딱 망해서 사람들한테 당장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덥석 붙잡고 이렇게 막 애원하는 겁니다. 당신은 그래도 제법 멀쩡한 겉옷 한 벌을 입고 있네요. 제발 우리의 리더가 돼서 이 엉망진창인 폐허 좀 다스려주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단지 남들보다 옷 한 벌 더 입다고 대통령을 시켜달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정말 어이없고 우스꽝스럽죠. 그만큼 이 나라가 뼈대까지 아주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우픈 건 이렇게 갑자기 리더로 뽑힌 사람의 대답이에요. 손사래를 막 치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아이고, 내 집에도 빵이 없고 옷도 없어. 제발 나한테는 이런 거 시키지 마라. 아무리 높은 권력, 대통령 자리를 준다고 해도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려서 사람들을 도저히 책임질 수조차 없으니까 결사코 안 하겠다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까지 박살이 났을 때 그 누구도 이 나라를 구해낼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뼈아픈 장면인 거죠. 네 번째,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들은 왜 멸망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유가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여기서 영광의 눈을 범했다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위대하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두 눈을 부릅뜨고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대놓고 뻔뻔하게 나쁜 말과 행동을 계속했다는 뜻이에요. 마치 아주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이 바로 코앞에 서 계시는데도 보란듯이 짝꿍을 꼬집고 괴롭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정말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망해버린 진짜 이유는 바로 이거였어요. 자신들을 끝까지 지켜주고 보호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주 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대신에 자기들의 교만한 마음, 사람의 힘,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만 아주 튼튼한 동아줄인 줄 알고 꽉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고 대단하게 봤던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고 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였어요.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레슨입니다. 오늘 해설을 들으면서 우리 친구들이 꼭 마음에 새겼으면 하는 게 세 가지 있어요. 첫째, 내 눈에 보이는 돈이나 사람의 힘, 아니면 나는 좀 똑똑해 하는 내 능력이 나를 영원히 지켜줄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둘째, 아까 영광의 눈을 범했던 유다 백성들 봤죠? 그렇게 함부로 나쁜 말, 험한 말 내뱉지 말고 늘 하나님이 들으시면 활짝 웃으실 만한 예쁜 말과 기도를 해야 해요. 셋째, 나보다 약한 친구를 괴롭히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바른 행동을 하는 거죠. 우리의 진짜 보호자, 절대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바위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걸 굳게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 하나를 여러분 마음속에 콕 심어주고 싶어요. 세상에 아무리 힘있고 화려해 보이는 것들도 사실 하루아침에 다 사라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결단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시죠. 우리 친구들, 오늘 하루 눈에 보였다가 사라질 세상의 힘을 의지할 건가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온 세상을 완벽하게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든든하게 의지할 건가요? 여러분의 예쁜 말과 친절한 행동으로 하나님을 활짝 웃으시게 하는 진짜 멋진 하루가 되기를 팍팍 응원하면서 우리는 다음 말씀 해설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 이어서 오늘의 성경 읽기입니다. 잠언 22장에서 24장 말씀입니다. 많은 재산보다는 명예를 택하는 것이 낫고 은이나 금보다는 은총을 택하는 것이 낫다.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다 함께 얽혀서 살지만 이들 모두를 지으신 분은 주님이시다.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숨고 피하지만 어수룩한 사람은 고집을 부리고 나아가다가 화를 입는다. 겸손한 사람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보상은 재산과 영예와 장수이다.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으나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은 그런 길을 멀리한다.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가난하면 부자의 지배를 받고 빚지면 빚쟁이의 종이 된다. 악을 뿌리는 사람은 재앙을 거두고 분노하여 휘두르던 막대기는 기세가 꺾인다. 남을 잘 보살펴주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그가 자기의 먹거리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때문이다. 거만한 사람을 쫓아내면 다툼이 없어지고 싸움과 욕설이 그친다. 깨끗한 마음을 간절히 바라며 덕을 끼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왕의 친구가 된다. 주님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켜보시지만 신의가 없는 사람의 말은 뒤엎으신다. 게으른 사람은 핑계 대기를 바깥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나가면 찢겨 죽는다 한다. 음행하는 여자의 입은 깊은 함정이니 주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이 거기에 빠진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나 훈계의 매가 그것을 멀리 쫓아낸다. 이익을 탐해서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과 부자에게 자꾸 가져다 주는 사람은 가난해질 뿐이다. 귀를 기울여서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나의 가르침을 너의 마음에 새겨라. 그것을 깊이 간직하며 그것을 모두 너의 입술로 말하면 너에게 즐거움이 된다. 이는 네가 주님을 의뢰하며 살도록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특별히 알려주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건전한 충고가 담긴 30가지 교훈을 써주지 않았느냐? 이는 네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너에게 묻는 사람에게 바른 대답을 할 수 있게 하려 함이다. 가난하다고 하여 그 가난한 사람에게서 함부로 빼앗지 말고 고생하는 사람을 법정에서 압제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그들의 송사를 맡아주시고 그들을 노력하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시기 때문이다. 성급한 사람과 사귀지 말고 성을 잘 내는 사람과 함께 다니지 말아라. 네가 그 행위를 본받아서 그 올무에 걸려들까 염려된다. 이웃의 손을 잡고 서약하거나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아라. 너에게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네가 누운 침대까지도 빼앗기지 않겠느냐? 너의 선조들이 세워놓은 그 옛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네가 보았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왕을 섬길 것이요 대수롭지 않은 사람을 섬기지는 않을 것이다. 네가 높은 사람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너의 앞에 누가 앉았는지를 잘 살펴라. 식욕이 마구 동하거든 목에 칼을 대고서라도 억제하여라. 그가 차린 맛난 음식에 욕심을 내지 말아라. 그것은 너를 꾀려는 음식이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런 생각을 끊어버릴 슬기를 가져라.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을 주목하지 말아라. 재물은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 너는 인색한 사람의 상에서 먹지 말고 그가 즐기는 맛난 음식을 탐내지 말아라.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그가 말로는 먹고 마셔라 하여도 그 속마음은 너를 떠나 있다. 네가 조금 먹은 것조차 토하겠고 너의 아첨도 헛된 대로 돌아갈 것이다. 미련한 사람의 귀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가 너의 슬기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옛날에 세워놓은 밭 경계표를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아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한 분이시니 그분이 그들의 송사를 맡으셔서 너를 벌하실 것이다. 훈계를 너의 마음에 간직하고 지식이 담긴 말씀에 너의 귀를 기울여라. 아이 꾸짖는 것을 삼가지 말아라. 매질을 한다고 하여서 죽지는 않는다. 그에게 매질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의 목숨을 스올에서 구하는 일이다. 내 아이들아, 너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의 마음도 또한 즐겁다. 네가 입을 열어 옳은 말을 할 때면 나의 속이 다 후련하다. 죄인들을 보고 마음속으로 부러워하지 말고 늘 주님을 경외하여라. 그러면 너의 미래가 밝아지고 너의 소망도 끊어지지 않는다. 내 아이들아, 너는 잘 듣고 지혜를 얻어서 너의 마음을 바르게 이끌어라. 너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나 고기를 탐하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늘 술에 취해 있으면서 먹기만을 탐하는 사람은 재산을 탕진하게 되고 늘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은 누더기를 걸치게 된다.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진리를 사들이되 팔지는 말아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렇게 하여라.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며 지혜로운 자식을 둔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너의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내 아이들아, 나를 눈여겨보고 내가 걸어온 길을 기꺼이 따라라. 음란한 여자는 깊은 구렁이요 부정한 여자는 좁은 함정이다.
강도처럼 남자를 노리고 있다가 숱한 남자를 변절자로 만든다. 재난을 당할 사람이 누구며, 근심하게 될 사람이 누구냐? 다투게 될 사람이 누구며, 탄식할 사람이 누구냐? 까닭도 모를 상처를 입을 사람이 누구며, 눈이 충혈될 사람이 누구냐? 늦게까지 술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 혼합주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냐? 잔에 따른 포도주가 아무리 붉고 고와도 마실 때에 순하게 넘어가더라도 너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것이 마침내 뱀처럼 너를 물고 독사처럼 너를 쏠 것이며 눈에는 괴이한 것만 보일 것이며 입에서는 허튼 소리만 나올 것이다. 바다 한가운데 누운 것 같고 돛대 꼭대기에 누운 것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때렸는데도 아프지 않고 나를 쳤는데도 아무렇지 않다. 이 술이 언제 깨지? 술이 깨면 또 한 잔 해야지 하고 말할 것이다. 너는 악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지도 말아라. 그들의 마음은 폭력을 꾀하고 그들의 입술은 남을 해칠 말만 하기 때문이다. 집은 지혜로 지어지고 명철로 튼튼해진다. 지식이 있어야 방마다 온갖 귀하고 아름다운 보화가 가득 찬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힘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기운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다. 전략을 세운 다음에야 전쟁을 할 수 있고 참모가 많아야 승리할 수 있다. 지혜는 너무 높이 있어서 어리석은 사람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이 모인 데서 입을 열지 못한다. 늘 악한 일만 꾀하는 사람은 이간질꾼이라고 불린다. 어리석은 사람은 죄 짓는 것만 계획한다. 오만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미움을 받는다. 재난을 당할 때에 낙심하는 것은 너의 힘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너는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을 건져주고 살해될 사람을 돕는 데 인색하지 말아라. 너는 그것이 내가 알 바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겠지만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어찌 너의 마음을 모르시겠느냐? 너의 목숨을 지키시는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분은 각 사람의 행실대로 갚으실 것이다. 내 아이들아, 꿀을 먹어라. 그것은 좋은 것이다. 송이꿀을 먹어라. 그것은 너의 입에 달콤할 것이다. 지혜도 너의 영혼에게는 그와 같다는 것을 알아라. 그것을 얻으면 너의 장래가 밝아지고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악한 사람아, 의인의 집을 노리지 말고 그가 쉬는 곳을 헐지 말아라. 의인은 7번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망한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걸려서 쓰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좋지 않게 여기셔서 그 노여움을 너의 원수로부터 너에게로 돌이키실까 두렵다. 행악자 때문에 분개하지도 말고 악인을 시기하지도 말아라. 행악자에게는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고 만다. 내 아이들아, 주님과 왕을 경외하고 변절자들과 사귀지 말아라. 그들이 받을 재앙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니 주님이나 왕이 일으킬 재난을 누가 알겠느냐. 몇 가지 교훈이 더 있다. 재판할 때에 얼굴을 보아 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서 저주를 받고 문민족에게서 비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악인을 꾸짖는 사람은 기쁨을 얻을 것이며 좋은 복도 받을 것이다.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이 참된 우정이다. 내 밭간일을 다 해놓고 내 밭일을 다 살핀 다음에 내 가정을 세워라. 너는 이유도 없이 내 이웃을 치는 증언을 하지 말고 내 입술로 속이는 일도 하지 말아라. 너는 그가 나에게 한 그대로 나도 그에게 하여 그가 나에게 한 만큼 갚아주겠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게으른 사람의 밭과 지각이 없는 사람의 포도원을 내가 지나가면서 보았더니 거기에는 가시덤불이 널려 있고 엉겅퀴가 지면을 덮었으며 돌담이 무너져 있었다. 나는 이것을 보고 마음 깊이 생각하고 교훈을 얻었다.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 있어야지 하면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이제 5분 동안 눈을 감고 하나님께 마음을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며 오늘도 용기 있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